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주님 앞에 은혜를 잊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라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구약성경 1315페이지 스가랴 3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있는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옛날에 나이 많은 이제 할머니가 이제 뭐 하는 것도 없고 집에 손자들도 다 컸고 나이는 많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뭐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할머니 입에서 이제 멋쩍잖아요. 멋쩍으니까 아유 이 늙은이는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그런 얘기를 그냥 누가 얘기도 안 하는데 그냥 혼자 할머니 마음속에서 그냥 그 입버릇처럼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에 삼년고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삼년고개를 넘어갈 때는 이 할머니가 조심조심 지팡이도 이렇게 조심조심 해하고 삼년고개를 아주 정말 조심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 어느 날 너무 긴장을 하고 힘이 들어가서 거기서 할머니가 삼년고개에서 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집에 온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 마음속에 이제 낙담이 된 거예요. 왜? 이 삼년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 후에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입버릇처럼 나는 빨리 죽어야 돼 하는 얘기도 싹 뚝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식욕도 평상시 잡수시는 거 반밖에 안 잡수는 거예요. 근데 손자가 그걸 가만히 본 거예요.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아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식사도 이렇게 조금 하시고 왜 그러세요? 얼굴도 그래요. 그냥 재밌게 그냥 옛날처럼 이렇게 지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아가 이제 이 할멈고는 이제 3년 후에 죽는단다. 그 손자가 깜짝 놀랐어요. 왜 할머니 3년 후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가 손자한테 사실을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오늘 아니라 한 며칠 전에 삼년고개 넘어가다 거기서 넘어졌단다. 그래요. 이 손자가 이제 할머니 마음을 딱 보는 거죠. 그 할머니가 자기를 키워줬으니까 할머니를 할머니가 그 손자를 애지중지하고 키웠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겠어요. 낳은 정 기른 정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하다가 할머니 나랑 저기 좀 가요 그러고
할머니 손을 잡고 쭉 나가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어디 간다니? 할머니 삼년고개 가는 거예요. 거길 왜 간다니? 할머니 거기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갖고 삼년고개 딱 왔어요. 할머니 이 삼년고개에서 넘어졌으니까 할머니 3년밖에 못 산다고 저한테 말씀드렸죠. 그 아담아가 그렇단다. 내가 너한테 그 얘기를 했지. 할머니 한 번 넘어지면 3년이에요. 2번 넘어지면 6년이고 3번 넘어지면 9년을 사는 거예요. 할머니.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이제 형광등이 들어온 거야. 초코다마가 딱 들어온 거야. 그렇다니 안 넘어지려고 손자손을 꼭 잡고 있던 손을 할머니가 딱 부딪히고 그 3년 꼭에서 대굴대굴 굴렀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더 살고 싶은 거죠. 인간이라는 건. 노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빨리 죽어야지 하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는 하나님 마음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스가랴 3장 6절서부터 10절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재버리려고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에는 죄가 없어요. 제가 이 죄 때문에 나이 40 먹을 때까지 여러 교단을 다니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고 그 거짓 선지자들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참 많이 참 미친 사람이라고 그런 소리도 듣고 이단이라는 소리도 듣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게 하시면서 이 성경 말씀을 전할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제 마음속에 참 정치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이 정치가 안정이 돼야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가 살고 돈이 증권사에 많이 이렇게 모여져야 경제가 막 돌아가는데 민주당 정치하는 사람들 그냥 정신없이 막 그렇게 정신병자 마냥 그렇게 하니까 그냥 오직 답답하면 해병대 사령관이 일어났겠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죽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걸 알고 영생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이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에스겔서 읽어보면서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가만히 하나님 마음을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25장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서 25장 자 여기 보세요. 자, 6절 7절 2절만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붙여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열국 중에서 패망케 하며 멸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죠. 아브라함을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고 야곱이 하나님과 야복강에서 시집을 해갖고 너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기서 여기 6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라 내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하나님이 그냥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성경을 읽어보면서 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그럴까? 근데 마태복음 3장에서 풀어졌어요. 제가 마태복음 3장에서 마태복음 3장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3장에 가보면은 세례 요한 마지막 인류의 제사장이죠. 레이지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넘겨줍니다.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신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첫사람 아담의 죄서부터 마지막 한 사람까지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7절에 하늘로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서 25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냥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멸시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무시하고 멸시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딱 세상 죄를 딱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복음이 풀어지니까 성경이 쫙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40 먹을 때까지 여러 교단을 다녀봤어요. 여러 교단을 다녀봤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는 예수님이 가져갔으니까 우리가 자범죄는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푸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해줘야만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일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참 많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 얘기 안 할 거예요. 이제 동기한테 그냥 한 6년 동안 책만 듣고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이 성경에는 하나님 진리랑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 데려가시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누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라고만 생각했던 나예요. 40 먹을 때까지 이 성경을 들고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말씀이 하나가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쭉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25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니까 하늘로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왜? 마지막 제사장 레이지파 마지막 제사장 세례 요한이 인류의 모든 죄를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왜? 왜 기뻐해요? 이 세상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지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거 마지막 아담의 한 사람이 와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왔냐?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고 값없이 선물로. 할머니가 나이 먹어가지고 집안 식구들 보기에 무안하고 뭐하니까 그냥 아유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그러다가 3년 고개에 넘어진 거예요. 너무 3년 고개를 조심히 넘어가다가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넘어지고 나서는 아이고 이제는 나는 3년 후에 죽는구나 마음에 그게 왔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맛이 떨어지고 누구 재미도 없는 거예요. 그걸 손자가 그걸 가만히 보고 할머니 마음을 딱 안 거죠. 그래서 할머니 저랑 가요. 그래갖고 3년 고개를 간 거예요. 할머니 3년 고개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살죠. 그렇지. 2번 넘어지면요. 6년 살죠. 3번 넘어지면 9년을 더 살아요. 그렇다니 할머니가 손자 손을 딱 뱅개치고 거기서 그냥 대굴대굴 굴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독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죠. 마귀한테 속아서. 저도 여러 번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정말 자살하는 사람들 독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종교 종파를 떠나서 이 말씀 전하다가 하나님이 부르는 날까지 이 말씀 전하자. 그러고 전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 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기뻐했냔 말이에요. 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니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예?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제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그 영생을 선물로 준다고 했으니까. 예? 자,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 교단도 다녀보고 왜 나는 죄만 짓고 살고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될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이 복음이 딱 부러지고 성경 3번 4번 보니까 성경 안에 다 답이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이 성경을 껴안고 울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정말 한이 많았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저는 해병대 가가지고 정말 제대로 배웠어요. 뭐든지 안 되는 게 없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난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성경을 자기가 푸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성경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나이 많아서 집안에 별로 하는 일도 없고 식소리라도 하나 이거 제해야 되는데 자기가 없어야 되는데 그래 아이고 죽어야지 그런 게 그건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은 더 살고 싶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노처녀가 시집을 안 가 나는 엄마랑 살 거야.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거짓 선지자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내 불교도 가서 만행을 해야 된다 그러고 율법 이 기독교 여러 교단을 다녀봤지만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오늘 스가랴 3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3장 6절서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어버린다 그랬어요. 하루에. 요단강에서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까?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가 넘어가는 걸 보고 하늘에서 너무너무 기뻐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아들이라고. 왜? 이 세상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하게 십자가에서 해결하려고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죽음을 영원히 끝내버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2000년 전에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마음에 죄가 있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들한테 사람 말을 믿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한번 가봐요. 요한복음 3장.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일을 할 텐데 자 요한복음 1장입니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질 죄, 이 죄가 세상 죄예요. 원죄 자범죄는 새빨간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풀어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건 내가 1955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을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가 세상죄예요. 내 세상죄. 그 죄를 예수님에게 모두 담당시켰고 세례 요한이 네이지파로 마지막 제사장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에게 2000년 전에 요단강에서 다 안수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에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3장 오늘 스가랴 3장 6절서부터 10절까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어버린다 그랬어요. 그걸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걸 믿는 사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가볼까요? 요한복음 19장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저주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 그대로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3분, 5분, 3, 4분님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저번에 이제 고령을 가면서 이제 같이 일행한테 이제 운전을 하라 그러고 나는 차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머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머거리를 만들고 하나님이 소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되냐. 그걸 하나님이 기머거리 했으면 하나님이 그 기머거리를 듣게 해줘야 돼요. 날 때부터 소경을 보게 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그분을 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다윗이 몰맷돌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몰맷돌을 잡아서 돌려가지고 눈 감고 던져도 골리앗이 죽겠구나 하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몰맷돌이 하나 빙글빙글 돌아가고 골리앗 이마에 맞아서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게 있어서 했는데 그냥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올라오면서도 또 얘기를 했어요. 저랑 또 잠깐 말씀 나눌까요? 고개를 살래살래 흔드는 거예요. 졸려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그랬으니까요. 성경 말씀을 전하면 그냥 졸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혀를 깨물고 허벅지를 꼬집고 그래도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마음을 알게 됐죠. 성경을 딱 덮으면 귀신같이 또 졸음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만 펴놓으면 졸음이 오는 거예요. 이상했어요. 여기 뭐가 있구나. 그래서 계속 나간 거예요. 5일 동안. 근데 예수님이 모든 죄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난 머리로 알았죠. 머리로. 신학 박사께서 말씀을 하니까 나는 성경을 본래 볼 수가 없으니까 저분은 박사님이니까 저 박사님 말을 들어야지.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 마음하고 다른 마귀가 주는 마음을 전해주니까 하나님이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을 알게 되준 거죠. 근데 정확하게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 전하는 걸 그대로 내가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95년도 3월 14일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 없습니다. 그러고 로마서 10장 10절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내가 입으로 시인했어요. 하나님 나 죄 없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풀어지니까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환상 이상 한호상 기도원 갖고 거진영한테 속아가지고 불 맞고 넘어져가지고 표적 이적하고 뭐 그랬는데 성경을 하나도 몰라. 근데 정확하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종을 만나서 말씀을 들었어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만 들었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이 쫙 풀어지는 거예요. 예? 오늘 스가랴 3장 6절서부터 10절까지 딱 이렇게 말씀이 에스겔서 25장 6절서부터 이렇게 25장에 쭉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며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읽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죄가 넘어가니까 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17절 하늘로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성경이
이렇게 쫙 풀어지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는 거예요. 동기 모임에 해병대 동기 모임에 가가지고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리고 딱 했으니까 한 사람 마음에 감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간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2년 동안 그 영혼을 두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인까지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욕망이 가득 차니까 아직 모르니까. 근데 우리 동기는 하나님 앞에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이제 점점 요즘에 이제 카톡을 하면서 점점 내 이제 평화유지군들 이렇게 다 이제 차단했는데 이제는 돈 줄 일이 없잖아요. 이제 알았잖아요. 돈 보낼 돈도 없고 누구한테 돈 빌리러 다닐 필요도 없고 우리 재활공명과 같은 저 친구가 나를 이제 돈 몇만 원만 내면은 그냥 다 해결됐어요. 몇만 원만 내면은 뭐 500만 원, 600만 원까지 쓰게끔 만들어 놨어요. 근데 내가 뭐 500만 원, 600만 원 쓸 일이 뭐 있어요. 한 달에 75만 원 또 나오는 것도 그냥 편안하게 쓰는데 누구한테 돈 구하러 안 다녀요. 아들이 카드 줘서 기름 넣어가지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이제 제 아들도 결혼하고 이제 내년에 종합건설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풀어줘서 일을 하면은 내가 배운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150평짜리 시작을 했는데 지금 우리 손자가 12살이에요. 지금 1300평을 가지고 1300평을 매입을 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정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복음을 안전할래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여기 자 15절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속에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유 이제는 죽어야지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냐 더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근데 손자가 알고 3년 고개를 쫙 풀어주니까 할머니가 3년 고개에서 대굴대굴 불렀대는 거예요. 더 살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라 그랬어요. 나는 빛이요 진리요 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만 나를 데리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늘 천국 가는 길을 예수님만 알고 있어요. 마귀는 지옥 가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학 박사다 논문 주고 직분을 돈 주고 사고 팔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죄 마귀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마태복음 12장입니까? 마태복음 12장 에? 원수 갚는 게 4개 있다 그랬어요. 에? 원수 갚는 게 그래서 자 여기 14절부터 여기 쭉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가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예?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속 뒤집어지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함께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부인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소래산을 올라갔는데 부드러운 거예요. 또 발도 좀 부드러워요. 1시간 20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2시간 반 걸리는 거죠. 왕복했으니까. 2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해서 육신을 내가 만드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려고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자식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도 이 말씀을 믿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복음은 여기 1장 뭐라고 돼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할머니에게 3년 꼭에서 대굴대굴 굴르는 건 그 손자가 얘기해 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생각엔 할머니 생각에는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손자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기서 대굴대굴 굴러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오래 살고 싶어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육체의 남은 때를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